잠언 10장 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4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9장까지는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서 교훈을 주면서 어린 세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부지런히 주라는 시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하여서 인간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그중 10에서 15장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대조로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도록 고무합니다. 삶의 요소가 다양한 만큼 지혜도 다양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각 교훈의 주제 자체는 다양하고 또 연속성이 없지만 전체적인 관점은 일관된 것입니다. 즉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관점으로, 즉 신본주의적 지혜의 적용 사례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자나 주제나 형식이나 그 어느 측면에서도 특별한 구분점은 없으므로 세부 단락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해서 그냥 임의대로 잘라가며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솔로몬의 잠언임을 1장 1절에 이어서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와는 어조와 기술 방식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1절은 아비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미의 근심이 되면 결코 지혜로운 아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악한 아비도 자식은 악하지 않기를 바라죠. 부모가 악하다 하더라도 악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2, 3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네, 재물과 재물 없음을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불의로서 얻은 재물은 잠시 내 손에 있는 듯해도 그게 내 손에 있는 것이 결국은 되지 못하고요. 설령 계속 있다 해도 근심과 고통을 겸하여 주는 그런 재물이 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면서도 지혜롭게 노력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재물은 근심 없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설령 공의를 행하느라 재물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의를 지키면 공의로 인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풍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적 풍요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용기 있게 재도전하여서 물질적 풍요함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공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믿는 우리들에게 부요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5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네. 믿음으로 부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내 손이 아무것도 안 나거나 게을러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주님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어릴 적부터 족보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고요. 복음서를 보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12살 주님의 나이 12살 이후에는 없는 것을 볼 때에 12살 때까지만 있었죠. 그 이후에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맏아들이신 주님이 목수일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동생들도 많아서 남동생이 4명, 누이도 2명 이상이었습니다. 부지런하신 주님이 손이 빠르게 목수일을 하셨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가복음 6장 2, 3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아버지 요셉이 없다는 사실, 즉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랬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없다는 사실과 목수 일을 하셨다는 사실, 먹여 살릴 가족이 많았다는 사실, 2명 이상의 누이들은 결혼을 했다는 사실, 그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 동생들의 이름은 그렇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학 공부를 공인된 기관에서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 설교는 잘하신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배척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이 구절의 핵심은 목수였다 뭐 이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족이 많았다는 것과 목수로 일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귀절이었습니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 여름입니다. 가장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할 때도 여름이고 추수 때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영혼의 추수 때가 있는데 바로 영혼들이 영의 양식을 간절히 원하는 때이면서 또 종말을 바라보는 때가 바로 영혼의 추수 때죠. 요즘 같은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때이지만 진정 갈급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가르친다면 그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 한 줌처럼 작은 복음의 말씀에도 갈급한 영혼들이 스펀지처럼 진리를 흡수하는 때가 바로 이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인데도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추수 때에 잠을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고 사역자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 것입니다. 6절부터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10절에 눈짓하는 자라는 뜻은 의인을 해치기 위해 악한 자들끼리 서로 모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대조적 의미를 함축하면서 대구법을 사용하곤 하죠. 6절의 대조와 그리고 4절의 네, 여기서는 이제 10절의 대조. 네, 10절의 대조를 보면 의인은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늘 샘솟듯이 말하는 결과 하나님의 복이 늘 그 머리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계명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입술로도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입술로 계명을 가르치는 입술로 살게 되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입에 칭찬이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복이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계명을 받지 않으므로 계명을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독을 머금은 입이 되어서 입을 열었다만 하면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계명을 받지 않으므로 그 행동이 굽은 길로 행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핵심 비결은 계명을 받고 계명을 가르쳐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이것입니다. 계명을 가르친다는 사실, 그 가르침의 행위 자체도 계명의 준수, 가르침의 행위 그 자체에도 계명의 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 계명을 가르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받은 순간부터 타인에게도 가르쳐주기를 겸하면서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비결은 계명도 버리지 말고 계명 가르치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혜이고 생명의 셈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네,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음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미움이 일어나는 대로 미움을 품으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흠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가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허물을 가리는 자가 되십시오. 허물을 드러낸다고 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허물이 신속하게 사라지지도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비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비웃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을 품고 허물을 말하면 다툼과 영혼의 상처를 입혀서 결국 분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내려치는 채찍보다 더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미련하여져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나에게 지식이 간직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하나님처럼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며 허물을 가려주는 자가 될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알아가십시오. 입술로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계명을 가르치기를, 사랑을 입혀 가르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 기원합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5절은 부유함이나 가난함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재난을 방지하는 방지책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니 더욱 지혜로운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수고가 되도록 자기 재물을 죄인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를 그러라고 주신 것이지 그저 쌓아두어서 자기 혼자 먹으라고 주신 것은 아닐 테니 말입니다. 견고한 성을 자기 혼자 살려고 짓는 사람은 없을 테니 참된 부자라면 이웃을 구원하여 얻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 견고한 성 안에서 함께 얻고자 하여서 재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재난 때라면 나 혼자 재난을 방지하여 살아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구제되도록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재물로서 나에게 저장되어 있었던 것일 테니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큰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재난 때에도 나의 재물을 풀어서 두루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소득이 악인의 소득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선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릇 간다는 말은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징계를 버리면 생명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깨닫고 즉각 잘못을 버리면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이다 보니 버리기도 쉽지가 않아서
죄를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징계를 거부하여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영 생명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하실 때는 확실하게 버려야 할 죄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만 있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상대방을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서 입술로는 아첨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위선자는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을 뒷담화거리로 삼기가 쉬운 법이니 아첨을 잘하고 미움이 많은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첨하며 미움을 품고 모략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단지 입에 발린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베풀어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가치 있는 입술이 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허물을 가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크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거룩한 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선언하시기를 생육, 번성, 충만하여서 마침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죠. 죄인들의 번성이 복이 되지 않는 것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번성은 번성이 돼 거룩한 번성이 복입니다. 거룩한 번성을 할 때 사람의 수가 많은 만큼 자원을 넉넉히 허락하시므로 번성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진리대로입니다. 그렇게 번성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재물은 근심을 겸하는 재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베풀어 먹이라고 평안을 겸하는 재물로 주십니다. 거룩한 번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재물도 번성을 위해 번성의 속도대로 불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심 없이 베풀 수 있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근심을 겸한 재물이라면 지갑을 열어 베풀기가 어려울 테지만 근심을 겸하지 않은 좋은 재물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알 수 있습니다. 행악을 즐거워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 분명하죠. 결국 행악으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결국은 그 두려움대로 회오리바람처럼 실현되며 아무도 구원해 줄 수가 없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오리바람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의인의 언행은 영원한 진리로 견고한 기초를 놓았으므로 회오리바람에 날리지 않는 알곡과도 같고요. 행실의 알맹이가 진리로 차지 않은 자는 결국 회오리바람 같은 심판을 당할 때에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쭉정이와도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회오리바람이 의인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바람인 것이죠.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초가 이를 시리게 하고 불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듯이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고통과 근심만 안겨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일하는데 필요해서 어떤 일을 하기에 필요해서 사람을 쓸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어가면서 데리고 있는데 이를 합당한 정도만큼 해내지 못하면 결국 주인이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주인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종을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게으른 종이 맞이할 결과가 비참한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 결단코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요. 무슨 일에 대해 부지런해야 하냐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는 매우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해야 할 성경 교육은 대충대충이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성경 교육을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늘 기회를 찾아 강론하라고 신명기에 명하셨죠. 그러니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을 평생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평생에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1절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수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산성과 같은 보호를 주고 또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후손과 제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서 구원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평가와 또 축복과 심판도 진리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은혜를 넣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가르치고 또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진리로서 우리가 또한 복을 얻을 줄 믿사오니 이 진리로서 산성이 되고 이 진리로서 복이 되고 또한 이 진리로서 생명을 이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번성, 거룩한 번성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